좋은 아침입니다. 꼬마 사내 아이들이 그렇듯이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숨고 총 쏘고 그러면 총 맞고 막 쓰러지는 그러한 흉내를 내는 전쟁놀이 가운데 이제 한 아이가 탁 나타나더니 상대방 아이에게 탕 하고 총 쏘는 신용과 소리를 냅니다. 이 아이 생각하기에 내가 분명히 쐈는데 상대방 아이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총 쐈는데 왜 안 죽니? 상대방 아이가 하는 말, 나는 탱크야 임마. 자기는 탱크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총을 쏴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라는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 고백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 누구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행동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Who am I?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이해와 확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나의 정체성은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독일의 탁월한 신학자요 루터교 목사였던 디트리 본하퍼는 21살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결국 39살의 나이에 나치 수용소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매달려 순교를 당했죠. 우리에게 익숙한 값싼 은혜에 대한 그러한 글을 남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쓴 편지 속에서 그가 지은 시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 감옥소에서, 그 수용소에서 쓴 시의 제목은 제가 바로 언급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Who am I?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이르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이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정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나를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 외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실용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에 근거가 된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이 그의 삶을 용기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체성만 아니라 필라 한인 연합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누구이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정의합니다. 저는 스펙, 지위, 성공, 업적, 목회자조차도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마치 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언급한 스탠포드 대학의 찰스 리 교수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re not your resume.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력서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력서 한 장에 목숨을 걸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업적을 이뤘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스펙을 자랑하지만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펙에 의한, 여러분의 이력서에 의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고귀하고 더 위대하시고 더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후에 나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인정해 주셨구나,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세우시는, 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여러분 미국 NFL, 내셔널 풋볼 리그, 미식 축구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좋아하세요? 관심 있으세요? 참고로 축하드립니다. 네, 딱 이게 알아채셔야 되는데 NFL 슈퍼볼 챔피언십 필라델피아 이글스. 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드래프트라는 그러한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 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축구 선수 가운데 이제 미국에는 32개의 구단이 있습니다.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를 뽑는 거예요. 32개의 팀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first round, second round 7번을 돌면서 선수를 뽑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하이스쿨, 그러니까 고등학교 풋볼 선수 가운데 4%만이 대학교 선수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4%.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수들 가운데서도 정말 탁월한 선수들이 뽑혀서 대학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도 디비전 1, 대학교도 여러 그죠? 그 실력 차이가 있잖아요. 디비전 1 스쿨 대학교가 약 110개의 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뽑힌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대단한 선수들 가운데 이 드래프트에 32개의 NFL 팀에 뽑히는 사람들은 그죠? 32 곱하기 7이니까 2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뽑는 선택은 각 구단주에게 달려있지만 뽑히는 조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선수에게 달려있어요. 전력이 좋아야 되고 몸 상태가 그죠?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부상당한 사람을 뽑을 리는 없죠.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우리가 택했을 때 이 선수가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 것이냐, NFL 챔피언십을 한번 먹게 해줄 거냐, 이것을 따져가면서 선수를 고릅니다. 이게 뽑히면 영광이에요. 영광. 가문의 영광이고 학교의 영광이고, 또 뽑히면 또 first round에 뽑히면 시작하는 연봉이 millions, 수백만 불이에요. 보너스도 수백만 불을 받아요. 그 정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뽑는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은 최고를 뽑습니다.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높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는 지혜로운, 그 다음에 능한, 문벌 좋은, 여기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문벌 좋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인간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결국 선택받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이 오늘 나의 나됨을 보배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의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꾸만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보낸 사람들의 간증책 이런 건 너무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사시던 분인데 아이들 3명을 다 아이빌리그 막 하버드 대학원 보낸 그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는, 와, 자녀 세 남매를 하버드 대학에 보낸 대단하구나,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의 기대와 기준과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을 자꾸만 높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속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험한 인생길 살아오시는 동안 항상 잘 나가신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마음도 연약해지고 육신도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자랑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력 나이로 살면 안 된다. 믿음의 나이로 살아야 된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애굽을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억이 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저희 교회 특히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또 저는 이제 우리 1세대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권면합니다. 뭐냐면, 첫째, 자녀들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칭찬하지 말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라는 건 언제 해주는 거죠? 잘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칭찬만 해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굉장히 눌립니다. 왜? 잘할 때만 칭찬해주면 다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잖아요. All A를 받다가 C 하나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번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래서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요? 인정해주는 말. 왜냐하면 칭찬은 우리의 행함에 관계된 것이고 인정함은 우리의 존재감에 관계된 거예요. 그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아빠는 기쁘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넌 너무 예쁘다. You're so beautiful. How come you're so beautiful? 그러면 딸아이가 그러죠. Because God made me. 그게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아빠는 아빠의 삶에 네가 없는 삶을 나는 상상할 수 없어. 네가 잘하든 못하든 아빠는 너의 편에 서줄 거야. 이런 인정해 주는 말.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빠도 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아빠도 실수 많이 하고, 너도 알잖아. 아빠도 이렇게 혈기 부릴 때가 있고, 그러길 원치는 않지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는 퍼펙트하지 않고, 어차피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just forgiven, 용서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심이,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나의 나됨을 오늘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선택만이 아니라 부르심. 특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사명에 대한 부르심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몸을 산 제물로? 그러기에는 내가 아직도 너무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뻐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처음 다닐 때 채플 시간에 닥터 얼 베스트라는 분의 설교를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혹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주위 사람들이 참 너는 목사감이야, 너 목사 됐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오셨습니까? And pack your thing, 짐 싸서 go back,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위에서 너 목사 되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여러분, 영혼이 정말 불쌍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Then pack your things, 짐 싸서 돌아가십시오. 나 영혼 불쌍한데,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목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때로는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저런 게 목사가 됐어 라고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불쌍했는데, 아마 조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했던 영혼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안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왜? 연약하니까. 때로는 속상할 때,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될 때, 힘들 때, 그리고 때로는 확신이 있었던 부르심인데 때로는 내 안에 번하프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그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신은 여전히 흔들리고, 얼마나 마음으로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보따리 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 사람의 말도, 불쌍한 영혼을 보는 나의 눈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아무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웰컴, 환영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세워줍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직분입니까? 열매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확신입니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런데 모든 세상의 것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노라고 얘기를 해도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부르심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나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는,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팔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런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 어느 큰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하죠. 뭐 광고 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당회에서 이제 주위에 이제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청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참 신실한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 당회에서 이 목사님을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아, 저 큰 교회에 속으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 분명히 가실 텐데. 그 장로님들이 모이셨대요. 그래서 회의를 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저희들이 더 대우 잘해드릴게요.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대우 잘해드리겠다고,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은 갈 생각이 없으셨어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가시는 그런 목사님도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고 더 대우 잘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장로님들, 시장에 파는 소는 부르는 사람의 값에 의해서 팔려가지만 저는 시장에 파는 소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부르는 값에 팔려가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값싸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 자신을 값싸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많고 적고 있고 없고의 가치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나의 존재를 발견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모진 풍파, 환난, 상황, 환경,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꿈쩍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그것은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부여받기를 원해요.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물질, 명예, 지위, 권력 이런 것을 통하여 자신의 존귀함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토니 콤폴로라는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Who switched the price tags? 그러니까 누가 가격표를 바꿨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동네에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잡화가게 이제 보면 뭐 옛날 뭐 동네 잡화가게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기가 이렇게 발동이 돼가지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잡혀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대요. 이렇게 뭘 훔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가격표를 다 바꿔놔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문을 열면 이제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9불 99전짜리가 99전에 붙어 있고 99전짜리가 뭐 15불에 붙어 있고 가격표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 가격표가 바뀌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싸?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시대는 가격표가 다 뒤죽박죽된 사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사회를 보면. 아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가격표를 붙여버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지 몰라.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는요, 물건이 안 팔리다가도요 거기다가 0 하나 더 붙이면 잘 팔린다고. 그게 마치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정말 중요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돼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마치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착하게 봐지고. 여러분 이 가치관이, 이 가격표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바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스러워졌습니까? 교회 우리 공동체의 사역도 너무나도 가격표가 뒤죽박죽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감히 저는 50주년 된 선배 교회에 저는 도전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올해 21주년을 우리가 기념을 했는데 50주년 때는 분명히 저는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냥 한 목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오는 거죠. 50주년 될 때는 저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떤 교회가 될까? 어떤 교회가 될까? 그것은 오늘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것을 붙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이죠.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민을 오신 분들도 있고 이민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민을 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제가 끌려온 건 아니지만 저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 아내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자마자 이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을 와서 고등학생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까지도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저는 1.5세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1.5세가 뭡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비트윈 세대. 그러니까 이게 좋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1세 쪽에도 못 끼고 2세 쪽에도 못 끼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한국 남자들 모이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 한국 남자들 하는 얘기. 군대 갔다 온 얘기. 군대 갔다 매 맞은 얘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서 목회도 어려운데 그런 마음의 정신적인 프레셔와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저분들의 대화 속에 낄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 그렇다고 제가 또 영어 목회는 했긴 했지만 또 2세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도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2세도 아니고 내가 1세 목회를 해야 되나? 2세 목회를 해야 되나?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민을 당한 세대로서의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여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1세냐 1.5세냐 2세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비록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와서 언어 배워야죠, 문화 배워야죠, 고민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저를 향한 exactly perfect한 타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닌 1세도 안 올리고 2세도 안 올리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저는 both and everything 1세도 품을 수 있고 2세도 품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왜 제가 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품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똑같은 은혜로 그 누구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나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을 할 때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시면 그렇진 않죠.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대로 태어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Yes. 왜냐하면 어떤 이유였던 간에 내 배경이나 내 모습이나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도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9살 때부터 주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례를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죠, 가운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신랑인지 누가 주례자인지를 사람들이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가운을 입고 제가 주례자입니다. 신랑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수많은 저에겐 청년들도 결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주례를 많이 써봤는데 또 결혼식에 많이 참여도 제가 해봤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참 이제까지 제가 주례를 하고 결혼식에 제가 축하하기 위해 가면서 한 번도 아름답지 않은 신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신부는 항상 아름다울까? 물론 그날 가장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정성스럽게 웨딩 드레스에 그냥 머리 화장. 근데 저는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결혼식의 포커스, 하이라이트는 누굽니까? 신부예요. 신부. 신랑이 아니고. 그래서 신랑도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신부의 아버지와 함께 신부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든 시선이 다 누구에게? 신부에게. 아니 수백 명의 하객들의 시선이 신부를 향해요. 그날만큼은 그 한 여자를 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뭐라고 다 속삭이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어머 예뻐, 막 이런단 말이죠. 모든 시선을 받고 있는 신부,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답다, 예쁘다, 어머, 감탄사를 쏟아부는 그 순간만큼은 신부는 정말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 오늘만큼은 내가 제일 예쁘다. 오늘만큼은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믿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있다, 아름답다, 너 최고야, 얼마나 네가 귀한 줄 아니?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심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았는지요. 그러다가 잃은 것 많고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기에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자리에